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다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왜 우리는 제사장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250명의 사람을 불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땅이 삼켜버립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지금 대선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누가 대통령 자격이 있니 없니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통령 하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고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어땠어요? 여러분 보기에 끼깔나고 좋아 보여요? 매일 욕먹고 매일 험한 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권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보고 들어야 돼요. 만약 강단에서 여러분들 선포되는 것이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할 것이죠. 하지만 권위주의를 없앤다고 하면서 권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학교가 그나마 제일 권위가 존속해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더 이것이 강화되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구세대 질서를 갖다 다시 구축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권위주의는 그것은 물리쳐야 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였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까지 이어졌던 고라 그 외 사람들은 그 두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왔지만 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죠? 그 향로를 가져다가 불은 쏟아버리고 그 향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그것을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여기 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철판은 아니고요. 이게 구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드려 편 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향로가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로를 녹이거나 아니면 펴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이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그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를 삼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권위주의에 아주 치를 떠는 세대거든요. 맞습니다. 권위주의엔 치를 떠도 돼요. 그렇다고 권위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내 기분, 내 기준, 내 생각과 다르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보다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구시대 유물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내 마음에 들면 어때요? 아, 이거는 참 귀한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보수적 경향을 가지는 사람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달라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짜집기 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뭐예요? 나한테 불편해도 순종해야죠. 나한테 유리해도 순종하지만 나한테 불리해도 순종해야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좌우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뭐 좌우로 나눴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따름이죠. 서로를 그렇게 싸우고 반목하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기어올라요. 뭐에 대해서 기어올라요? 사람에 대해서 기어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들이 기어오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회개해도 기도해도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또 죄성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렇게 모든 일이 처리가 됐습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또 반역했던 사람들이 땅에 그렇게 묻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안 차려요? 진짜 무서운 게 41절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무슨 토치 가져와서 사람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아닙니까? 땅이 꺼진 게 어떻게 꺼졌어요? 땅이 갈라진 게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반역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한 것 같지만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절대 목사 믿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죠. 제 안에도 죄성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두 눈으로 뻔히 보고도 어떻게 행동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4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쳐 죽이려고 해요. 물론 이거 번역상의 문제인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된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오늘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거 뭐 우리 한두 번 겪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젊은 새끼들 저거 다 그냥 심판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립니다. 자기들이 지금
처맞을 위기의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기 급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삼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시작된 거 이미 하나님 순식간에라고 45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전염병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향로를 가져다가 대신 속죄해라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백성을 생각하는 리더십이에요. 헌신적인 중보가 있는 리더십이에요. 저는 오늘 낮에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통령 뽑을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 말씀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해요? 뽑을 사람 없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백성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 아론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탁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요,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목숨 걸고 나설 때 하나님 그 진노를 누구러뜨리십니다.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고라일 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도 원망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망이 멈춘 게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중보. 저와 여러분이 중보함으로 사망이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십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되 이 못난 백성들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부으셔서 백성 위해서 중보하는 리더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